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텍사스 휴스톤, 제가 휴스톤에서 왔는데 텍사스에서는 철저히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근데 여기 LA 지역, 이 캘리포니아 와 보니까 그냥 같이 쓰는 화장실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이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이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사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트랜스젠더를 만드신 적도 없고 동성애자를 만드신 적도 없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따라합시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탄을 닮아가서도 안 되고, 또는 이 세상, 타락해가고 있는 이 세상을 닮아가서도 안 되고, 사람을 닮아가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것을 확신한다면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당연히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2절에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열림은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사랑 가운데서 행함으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이면서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할 성품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할 사랑의 모범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가치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모방해야 할 기준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카도스란 말인데,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닮아 지녀야 할 사랑이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에 근거한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사랑에 근거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객관적인 기준인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 바로 자신을 희생하신 사랑이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참으로 역사 안에서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사주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대속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날마다 실천하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가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 여기 향기로운 제물이란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행하신 순종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여기에 나오는 희생 제물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온갖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사망하게 되신 그 희생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2014년 2월 어느 날 제 아내와 그리고 여러 동료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 언덕길을 실제로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일명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 이 뜻은 슬픔의 길, 고통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그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에까지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약 600m의 그 긴 거리를, 그 긴 길을, 예루살렘의 실제 그 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길을 걸으면서 쏟아지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저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상에서 온갖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구나, 사망하셨구나,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할 때 눈물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좋아하는 새 찬송가 254장을 혼자서 속으로 불렀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큰 주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면서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갈 때 서원했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제가 죽음이 오는 그 순간까지 복음만을 증거하다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불러 가실 때까지, 그때까지 복음만을 증거하며 복음만을 외치면서 살다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바로 지금부터 12년 전인 2014년 2월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의 한 방편으로 그와 같이 받아들여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희생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희생적인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림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일 원로 목사님이신 박헌성 목사님의 33년의 그 일대기 동영상을 보면서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33년이란 그 긴 세월 동안 여러 가지 고통과 눈물과 또 헌신과 희생이 다 담겨진 그런 가운데 1993년도부터 33년의 여정의 목표를 다 마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을 보면서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바로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헌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15가지로 바울 사도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첫째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는 것이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열림 교회가 날마다 실천하고 날마다 실행함으로 이 지역사회에서 날마다 부흥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우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에 그랬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처럼 사랑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우리 가운데서 다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희생적인 사랑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결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나오는 음행이란 뜻은 바로 합법적인 결혼 생활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성적인 부도덕한 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부도덕한 음행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온갖 더러운 것이란 어떤 뜻입니까? 아카 다르시아란 말인데 이 말은 바로 세속적인 존재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추하고 더러운 모든 행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온갖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조차도 불러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바로 탐욕인 것입니다. 이 탐욕이란 바로 끊임없이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악들을 행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악한 일들을 생각지도 말고 아예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온갖 음행들, 온갖 더러운 것들, 온갖 탐욕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함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본문 4절에 그랬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 누추함이란 바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 이게 누추한 말, 누추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악의 그 성향을 지닌 좋지 못한 말로 바보와 같이 중얼거리거나 또 분별 없이 늑가리는 그런 군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운전을 춘회에서 여기가 한 50분 걸려서 왔는데,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끼어드는 차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말이 나옵니까? 예? 아이고, 저 녀석 때문에 큰일 날 뻔 알았네,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왜 저렇게 정신없이 운전을 하는 거지 하고 좀 좋지 못한 말을 혼자서 중얼거리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것들도 그 말하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희롱의 말인 것입니다. 이 희롱의 말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의설적인 내용을 포함한 상스러운 농담이나 그런 욕설, 독설을 퍼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더러운 언어 생활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철저히 배제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그와 같은 덕스럽지 못한 그 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위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들을 다 따라한다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최선의 태도는 바로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훈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하는 말이라는 말은 유와 카리스의 합성어가 바로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말들이 날마다 충만하게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교단들 가운데 그리스도 연합교회에서는 하루에 10번씩 감사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10번만 감사하게 되면 우리가 온통 모든 전체가 다 하루의 삶이 늘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10번이 언제냐면 잠에서 일어났을 때 처음에 새 날을 주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는 음식을 보면서 아내의 정성과 수고에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일터에 가면서는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는 일하는 보람에 감사하고, 또 일하면서 비난이나 압력을 받을 때에는 도전 주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칭찬을 받을 때는 만족함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점심을 먹으면서는 대화할 수 있는 동료들을 주심에 감사하고, 또 저녁을 먹으면서는 한 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가족들을 주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어서는 하루를 편안하게 인도해 주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꿈속에서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1995년도에 이민을 와서 지난 한 31년 동안을 이렇게 이 미국 휴스턴에서만 살았는데 수술만 4번, 5번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대수술을 5번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제가 군목을 제대하고 11년 동안 우리 예장 합동 측 장성중앙교회에서 11년 목회를 하고 너무 무릎이 아파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를 사임을 하고 미국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는데, 1995년도에 와가지고 신분이 해결된 다음에 1996년도에 제가 양쪽 오른쪽 고관절 수술과 왼쪽 고관절 수술을, 인공관절을 넣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에는 왼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넣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큐리티를 통과할 때마다 소리가 나겠어 안 나겠어요? 쇠가 이 속에 있으니까, 티타늄 쇠가 있으니까 삐 소리 나면 저는 계속 검사하고서 통과를 시키는데, 이렇게 3번의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고,
또 2019년도가 되니까 전립선 비대증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첫 수술이 실패해가지고 또다시 전신 마취해가지고 두 번째 수술을 받아가지고 그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잘 받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5번이나 전신 마취를 하고 5번이나 대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된 이후에 제가 1999년도 7월에 오스틴에 내려가가지고 오스틴에 대학생 목회를 했었습니다. 1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휴스턴에서 오스틴으로 우체국을 옮기려고 하는데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후임자를 이제 앉혀놓고 제가 돌아와가지고 2000년도에 돌아와가지고 2000년도 10월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26년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역사가 우리 교회는 26년이에요. 2000년도에 개척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2024년도 11월 11일 날 70의 나이에 은퇴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24년 동안을 목회하게 하신 하나님, 한국에서는 11년 동안 목회하게 하시고 또 미국에 와서는 24년 동안 목회하게 하시고 군목 생활 3년, 그리고 오스틴에 내려가서 단독 목회 또 1년, 다 합하면 또 부교육자 생활까지 하면 지난 44년 동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퇴를 하면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저를 원로 목사로 추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제가 PCA에 속해 있는데 PCA 아닌 남부교회에서는 저를 공로 목사로 추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교회에서 은퇴를 한 이후에 1995년도가 되니까 1월 달에 우리 노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 없는 교회에 임시 당회장으로 임명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6개월 동안을 설교하고 회의 진행하면서 후임자를 모시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실컷 설교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초청하는 교회가 있으면 가서 설교하고 참 기쁨으로 스트레스 없이 감사한 생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그 휴스턴 지역에 그 신문, 주간 신문이 있는데 그 주간 신문사에서 저에게 위탁을 해가지고 매주마다 목회 칼럼을 쓰게 하는데 글 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글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미국에 오자마자부터 신문사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2020년도에 제가 그 수필 그 칼럼집을 모아가지고 행복한 목양의 인생 2020년도에 한번 내고, 지난번 2024년도 은퇴할 때는 또 나의 인생, 나의 목양 이야기란 책을 쿰란 출판사에서 두 번째 이렇게 책을 냈는데, 또 이제 이 칼럼들이 모아지면 또 세 번째 칼럼집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제 큰아들이 엄마 아빠 운동 않고 있으면 큰일 나니까 운동하라고 저를 LA 피트니스에 끊어줘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늘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가면 한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들은 삼가하면서 오히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언제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림은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백성들이 주 앞으로 나와서 열림은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부흥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배제하면서 이와 같은 것들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한 것을 늘 기억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충만한,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섰을 때 아무개야 참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이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